시편 62편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5절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가 있었는데요. 그 나귀를 장에다 팔려고 이제 나귀를 끌고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끌고 가는 김에 내가 이 나귀 타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너 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아들이 타고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몇 사람이 웅성웅성 하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유, 요즘 애들은 참 예의가 없어. 저 늙은 아버지가 나귀를 끌게 하고 아들은 그냥 편안하게 나귀를 타고 가네. 그 얘기를 듣자 아버지가 그 말이 신경이 쓰여서는 애를 내리고는 야, 네가 나귀를 끌어라, 내가 탈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번엔 타고 갑니다. 자, 그러다 또 지나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저 아버지도 어지간하다. 자기는 편안하게 나귀를 타고는 저 어린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게 하네, 힘들게. 또 그 얘기가 들리니까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까지 태워서는 두 사람이 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러자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나귀가 점점 힘이 빠지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저 멀리 있었던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귀 그 힘들게 두 사람이나 타고는 언덕길을 그렇게 올라가게 합니까? 그거 나귀 팔려고 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나귀를 팔려고 그래요? 어휴, 저 정말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내려서는 그래, 나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귀를 메고 가자. 그러면서 어디서는 나무를 끌고 와가지고는 나귀를 메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이렇게 메고 갑니다. 이렇게 참 바보 같죠. 그때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 꼴을 보고는 또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러다가 저 무거운 나귀 저기 나무라도 부러지면은 저거 다치면 어떡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무거운 나귀를 메고 있던 그 나무가 뚝 부러지면서 나귀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다친 나귀는 장에다 팔지도 못하고 다시 도로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죠?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말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듣는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무엇이 현명할까? 어떤 말을 따라야 될까? 어떤 말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현명한 결정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칫 너무 많은 말들을 듣다 보면 또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좋은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없어지죠. 내 결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삶 전체에 다 부정당하게 되는 그런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나.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고 똑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되면서 내 주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다 보면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나머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존감은 무너지게 되고요. 내 삶의 존재, 아이덴티티는 모두 잊어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고 똑바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살았던 한 인물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긴다면 그 말은 거짓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거짓말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만 남길 거예요. 엑기스만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남기는 그 유언의 말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 엑기스가 되는 딱 하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정말 매력적인 삶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신 있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인생은 가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인생은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이기적인 삶도 문제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만 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Christ Center Life를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 바로 크리스찬이란 의미가 되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이 Christ Center Life를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다윗 말고 또 누구였을까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으며 살아갔었던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쵸? 왕이 뜬금없이 이상한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하루에 3번씩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명령이 내리게 되죠.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법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도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줏대가 없는, 신앙적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걸 포기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말이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매일 기도하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다니엘은 경험하고 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가 직접 행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기준이 없고 기초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인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신앙적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평생에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의 영혼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나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나의 삶 전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타인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똑바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겁니다.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남긴 첫 번째 유언의 내용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남기는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죠? 모든 법률과 계명과 율례, 누구의 법률과 율례와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듣고 있었던 나이는 14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한 중학생 정도 나이 되는 거겠죠. 중학생 나이에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언의 내용,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걸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부러울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지혜의 말씀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라,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이 이 다윗이 아들에게 줬었던 이 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누구의 말과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 유행된 지는 오래겠죠. 요즘 보니까는 뭐 유튜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참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뒤에 그 ER, 사람을 그 뜻하는 ER을 붙여서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죠? 리더예요. 리더가 사실은, 리더의 정의가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거기에 막 올립니다. 자기가 갔던 식당, 먹었던 음식, 갔던 장소, 입은 옷, 사용하는 제품 막 올리면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사람들이 막 가서 먹고 막 가고 사고 막 그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그 인플루언서들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그 인플루언서들은 누구의 말과 시선에 더 좌지우지되고 휘둘릴까요? 맞아요. 그를 구독하고 있고 그를 주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구독자들의 댓글, 반응, 이런 거 하나하나에 또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고 또 바뀌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휘둘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유명한 대사, 이러다가 다 죽어.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그렇게 그냥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냥 휘둘려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대안이 있죠. 세상에서는 대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지, 누구만 바라보면서 누구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린 대안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만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심하던 그 시대 때 링컨이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임기 중간에 노예 제도 폐지를 헌법에 올려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법을 바꾼다는 것 쉽지는 않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지만이 한 사람이 원한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링컨은 그 일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는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지만 내 뒤에 또 어떤 리더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올라오든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 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걸 헌법을 개정을 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제도화하겠다 결정을 내리죠. 근데 그 결정을 내렸을 때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내하고도 싸우게 되고요, 자녀하고도 갈등하게 되고요, 민주당, 공화당 여러 정치인들이 와서 압력을 행사하고요. 이게 이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반대가 너무 심해서는 이 노예 폐지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링컨이 했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그가 외우듯이 늘 읽었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편 34편 4절을 외우다시피 매번 읽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에 옳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 결과 그는 결국 1865년 12월 6일에 13 Amendment 노예 폐지 제도를 법제화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되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예 제도와 비자발적 노역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의 관할 아래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의 말과 협박,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삶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네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말은 뭐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네 인생이 똑바로 살 것이다. 네가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올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올려놓게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준을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너의 삶의 기준을 두어라.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제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2장에서 지금 유언을 남길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를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하는 내용이 되게 좀 희한해요. 다윗 옆에 있었던 3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 3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 시므이, 요압이라는 3사람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는 도망을 갈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이 늙은 부자가 다윗이랑 다윗의 그 밑에 있는 그 충신들을 걷어들여서는 한동안 숨겨주면서 밥을 먹여주고 보살펴줬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때에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죽거든 그 바르실레의 그 자손들에게 네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는 도망가고 있을 때에 도망가던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욕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는 그 시므이를 용서를 합니다. 복수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죽는 그 순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 시므이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세 번째,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충신이었어요. 신복이었어요. 근데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었던 의욕이 너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한때 압살롬에게 쫓겨서는 도망을 갈 동안에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다윗이 돌아와서 용서를 하고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내 상사, 내 리더를 배신한 너네들 내가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 압살롬만큼은 살리고 싶었어요. 물론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배신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을 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과잉 충성을 해서 그 압살롬까지 창으로 죽였던 그 신복, 그 신복에 대해서 또 마지막 유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남기냐면 요압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압 조심해라.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 네가 앞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지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순간이 있는데요. 진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까, 이거 분별력을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진짜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저도
살다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까 분별력 있게 이게 잘 판단하지 못해서는 난감해졌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눈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오는 지역에서 제가 살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산 중턱에 스시집을 개업을 해가지고는 제가 썬데이에 사역 다 끝나고 오후에 그 집에 이제 그 사업체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개업하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오려고 딱 하는데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올라갈 때는 멀쩡한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내려가야겠다.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보니까 체크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체크포인트가 생기더니 오는 차들을 다 이제 검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4x4 트럭 아니면 스노우 타이어가 있는 차들만 요 고갯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거기에 딱 서서는 스노우 체인으로 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왔더니 거기서 이게 체크하던 사람이 너는 이 차 이거 고개 못 넘어가.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지금 눈 오고 있는데 이 차는 못 지나가니까 옆에 차 대고 스노우 타이어로 빨리 바꾸세요 그랬어요. 제가 내려가지고는 그 추운데 손에 장갑을 끼고 스노우 체인을 꺼내가지고는 이제 타이어에다 이제 갈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있는 바퀴 하나를 갈고, 그러니까 스노우 체인을 이렇게 씌우고 두 번째 스노우 체인을 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었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니 제 차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You don't need a snow chain? 그러는 거예요. You don't need a snow chain? You can just go ahead.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사람은 나보고 스노우 체인 하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스노우 체인을 달고 있는 그 순간에 임무가 교대가 되면서 아까 저보고 스노우 체인을 하라고 했었던 사람은 이제 퇴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제 근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더니 지금은 이제 금방 눈 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금방 빨리 넘어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스노우 체인을 끼우고 그 덜덜덜거리고 가는 게 참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끼었던 걸 풀었어요. 또 풀고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보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언덕을 넘으려고 그렇게 가는데 눈발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이거 한 10분 15분만 가면 빨리 넘어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데 점점점 눈발이 세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세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 있는 트럭들이랑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서 저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빙판길에서 운전하다가 차 밀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느낌 아세요? 이게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쭉 밀리는 순간 심장이 확 내려가면서 땀이 나면서 머리가 다 쓰는 경험이에요. 심지어 제가 가던 그 길은 옆은 낭떠러지였어요. 옆은 낭떠러지. 앞으로서 난리가. 이 공포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차가 밀리는데, 앞에는 차가 브레이크 들어오는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오오오오 하다가 살아야 되잖아요. 옆에 절벽이잖아요. 절벽으로 갈 수는 없어서 핸들 옆으로 틀어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으로 거기다 그냥 차를 곤두박질 쳤던 것이죠. 그렇게 차가 눈에 푹 쌓이기 시작해 박히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가지고는 손으로 눈을 파기 시작을 하고 앞바퀴를 이게 눈을 다 치우고 앞바퀴 아까 그 밑에서 달았으면 될 걸 그 눈밭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는 그냥 눈이랑 사투를 벌리면서 겨우겨우 거기서 그 힘들게 스노우 체인을 달고는 내려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생 살면서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내가 듣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진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진짜 뼈저리게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그 분별력,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정말로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 지혜력을 갖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꼭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인생 대박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였고요, 정신과 의사였었던 이근후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가 50년 동안에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과의 일화였어요. 이 학생은 정말로 우울증이 심했던 학생이었어요. 그 젊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담을 하면서 이 학생보다도 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학생은 없어서 굉장히 그 학생의 기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교수가 그 학생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일기를 써. 그리고 나한테 올 때마다 그 일기장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그래야 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이 일기를 써갖고는 왔어요. 올 때마다. 교수가 그 일기장을 읽는데 학생이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너무 맛깔나게 재밌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그 학생 앞에서 너는 글을 참 재밌게 잘 쓰는구나,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학생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는 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글을 잘 쓰는지. 근데 선생님의 한마디에 저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 쓰는 게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작가로 제가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책이 나와서 선생님에게 책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우울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인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것인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며 분별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를 만든 수많은 장님들의 말을 다 모은다고 코끼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결코 다 지혜로운 말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스킬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 신경 써야 될 시선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시선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분별력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알려주는 가정교사가 있어요. 마치 비서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는 돕는 교사가 있어요. 개인 교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럼 이 땅에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동행을 하면서 너를 이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정 교사를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존재를, 성령의 동행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뭐 하세요? 뭐 노래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앞으로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실 때에 출근하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 들으세요. 큐티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차로 운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선포하는 결정인 줄 아세요? 내 오늘 하루의 삶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안에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오늘 하루 결정해야 될 모든 결정을 내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선포예요. 그 선포예요. 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있을 때에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는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움심이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보세요. I guarantee you. 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유언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있는 동안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일까요? 그의 인생의 삶이 견고해지더라 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말들과 많은 시선들과 많은 어떤 그런 조언들이 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컵이에요. 한 잔의 물이에요. 한 잔의 물이에요. 나를 살리는 물은 그 한 컵밖에 되지 않아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